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 이미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뭐 환상적으로 이러라 저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육체는 건강하셨을까요? 항상 질문이 예수님은 우리는 그래요. 병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안진뱅이도 일으켜버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그러신 예수님인데 뭐가 아프겠느냐? 어디가 병이 들었겠느냐? 어디가 괴로울 일이 뭐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 질고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몸이 약하고 그래 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따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면 그래요. 예수님은 33살까지밖에 안 살았더래요. 그렇게 못됐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은 너는 낡아가지고 그렇게 아프지만은 나는 젊었을 때 너보다 더 몇 배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분의 나를 위해서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육체를 똑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담은 예수님이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육체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짊어졌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조금씩 겪고 있는 우리가 조금씩 겪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물로 드리면, 그래서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 아이를 베는 고통, 만들어가는 고통. 공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하는 그 과정이 엄청 힘들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하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했을 때 그냥 치료를 한 게 아니라 그 질고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셨다는 거예요. 그 병을 다 짊어지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하나의 모형적인 삶일 뿐이다 라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모형적인 삶, 천국의 모형적인 삶. 우리가 고난 없이는 그만한 상도 없다니까요. 그만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삶을 다 살아서인지는 몰라도 사는 삶 그 자체가 사실은 고생이에요. 고난이야. 그래도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삶은 참 행복했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삶은 보람이 없는 삶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고생도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이 다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있어요. 이 질고라는 이 언어상으로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병들고 아프고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질고라 하라는 말인데 하라. 뭐죠? 하라는 게 아니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병들었다고 말씀입니다.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일도 겪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들고 예수님은 그냥 강하시고 못하실 일 없으시니까 모든 걸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한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이제 53장 10절로 넘어가서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라니까.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본다.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하나 우리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 드려진 몸으로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활용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것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약했다니까요. 병에 걸리기도 했다니까요. 그런 모든 이 인생의 삶에 인해서 슬퍼하기도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질고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왜 아프다 그랬어? 그러기 쉽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같은 장인데 4절에 미리 그런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같이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이 그냥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진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질고 병도 걸리고 고난도 당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들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으로만 착각하는데 그러나 원래 내 펫이라는 그 내 영혼에 대해서 내 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것 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 은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 내용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맞죠? 네, 보세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예수님하고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목사님 많이 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신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래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의 삶에.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엘유대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의 지배로부터서 이제 자유롭다고 말씀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서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도 이제 말씀인데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육체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 육체와의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가 뭐라고요? 엄격히 따지면 마귀라니까요. 마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대적을 하려고 한단 말씀입니다. 이 마귀라는 건 그런다면 자기 육은
자꾸만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편리할 대로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왜 질고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의 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할 때는 자기 육체를 그동안의 죄라는 존재성이 다스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 진리의 영이 내 육체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나는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 육체는 그럴 거예요? 꼭 교회만 나가야 된가? 그렇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는 질고를 지고, 내 질고를 지고, 슬퍼하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저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상반된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육체는 자기에 대해서. 그럼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 그럴수록이 나는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일어나가야 돼. 이게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은 네가 죽고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네가 살고자 하느냐?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죽고자 하느냐? 그래 너는 정녕 사는 일 거야. 그러냐 네가 네 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정녕 죽는다. 여러분 다시 살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바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말씀이 예수를 나는 이 땅에 있는 이 생명, 이 육체 나는 이미 예수가 죽을 때 죽었다. 그런데 네 육체가 뭐냐 이놈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깁니다. 내가 해봤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와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몸을 주님이 지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진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 사는 삶은 하나의 지나가는 삶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많은 것을 체험케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네.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내 육체예요. 내 육체. 그러니까 내 육체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여 이 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구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계시록에도 그래요.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나라고도 표현하고 흰 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것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있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분을 활용하면 활용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있잖아요.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믿음을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예수님이 생애 속에 잘 나타내셨어요. 한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백부장.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가지고 어때요? 도저히 이거 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했을 때 내가 가서 갖춰줄게. 아이고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크신 예수님으로 보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삶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의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찾아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차원의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말을 잘못해가지고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또 뒤로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육은 육으로 이게
저기 할 때 이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말씀으로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그 일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 없이 자기 육이 살아있다면은 그 막이라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육은 날마다 죽여야 돼요. 예.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몸을 지배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거짓 영, 다시 말해 세상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걸 거짓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겉으로 백날 감정적으로 어떤 백날 주님을 사랑하니 어쩌니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영으로, 진짜 자기의 육이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늘 어떤 기도? 내 생각이 주님과 똑같은 생각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네, 그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지만은 저 복종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싸움의 대상이라니까. 우리의 대상은 자기 육체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당장 이렇게 접하 있는 이런 삶 속에 자꾸만 이 육이 세상 것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일수록 나는 늘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늘 그분만을 추구해야 돼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할 일은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8장 9절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 자기 정욕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된다니까요. 사람 안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니까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 끊임없이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셔. 늘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되는 소리를 해라 이놈아.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안 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라도 하지. 네. 잘해주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주님이 예면해봐요. 예면하면은 한번 예면 당해보세요. 목사님 그런 것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어쩌냐 그러고 나타나실 또. 근데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셔. 삶을.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있잖아요. 그냥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 마귀된 육체를 자꾸 복종시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모하세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자기 육체와 싸워서 이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시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을 없이 하고 자꾸만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8장 10절에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몸에 놀아나냐니까요. 몸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누구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살아있는 영이 이깁니다. 아멘.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봅시다. 조금 더 말씀을 띄우면서. 자, 그래서 부활은 있잖아요. 예수를 살리신 영이 사람 안에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부활, 이 살리신 영,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영이 영으로 사는 삶을 살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지나간 밤에는 꿈에 강력히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붙잡혀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괜히 마음이 좋아.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근데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 옆에서 나 언제 죽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형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솔직히 좋아가지고 언제 사형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그건 나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들여진 몸으로 사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생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명이 내 안에 없었을 때는 사망이라는 존재성이 넌 죽어? 죽음으로 인해서 겁을 준단 말씀입니다. 모든 병도 그러잖아요. 질병도 죽이기 위해서. 모두 아픈 것도 모든 거 다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걸로 근심 걱정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살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 죽음 이런 것이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살리는 영으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서가신 모든 선진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예수님 제자들도 이런 말씀들을 다 들을 때마다 항상 자기 몸이 죽더라 다시 산다라는 소망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날에도 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래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보장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자, 말씀을 마쳐갈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런 것이 다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오후에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어떤 80세가 넘는 할머니가
선교사라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보는데 그분은 뭐 7가지 병으로 인해 갖고 기독병원에서 많이 살아야 한 3개월 살고 그러면 2개월 한 달 안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독병원에서 쫓겨났는데 저기 저 무슨 산이라더라? 용문산에 올라가고 이제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올라가서 이제 편지 써놔두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7가지의 모든 병을 다 한꺼번에 치료해 버렸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세상이 이런 상으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모태에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뭐 20살 먹은 여자라 그러더구만. 그때 20살 먹었대. 근데 그 여자가 7가지 병을 통해서 모든 내장 창자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모든 병균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문드러진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버리는데 그 사람 느낌이 뭐냐? 자기 속에 불이 훅 들어와 가지고 뜨거워 갖고 그냥 기절해 갖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물 한 모금도 못 넘었었는데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먹었더니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좋더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겠느냐고. 그 신비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거 하나님은 그거 대수롭지 않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코로나가 그동안에 그렇게 저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늘 그랬어요. 아들 딸들한테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더 면역력을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다 이기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여다보라니까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을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질고를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분이 창조자시잖아요. 하시고자 하면은 그분은 다 하셔. 그분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동행하면서 살다가 생명을 마치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뭔 말을 한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거예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최고로 자기의 몸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어서 성전 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몸인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선물이라고 그랬죠. 다 거저 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주님으로 더불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몸인 것, 여러분들 것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좀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장 목사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세상 될 때 그래요. 내 생각하고 똑같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삶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늘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늘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니까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는 몰라.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얻는 날마다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아가지만은 받지 못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은 거짓 영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몇 주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는 영. 처음 사람 아담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인데 그것을 이제 다
청소해버리고 살리는 영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죄 있는 육신을 죽인다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렇게 안 되어져. 자기 육이 안 죽어져. 자기 육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이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일, 하나님이 하셔놓고 봐라, 내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봐라, 네 육체는 날마다 내가 주겠다. 응? 내가 다 한 거다.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네. 다만 거기에 자꾸 이 자기 육이 나와가지고 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몸만 괴로워. 자기 몸만 괴로운 거예요. 더 고생스러워. 그걸 목사님도 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먹고,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늘 주님 뜻대로 하세요. 뭔 일을 해도 주님 뜻대로 하세요. 뭐 어떤 상황도 부딪혀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나가야 돼요. 나는 없는데요.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혜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은 그분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에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떻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받아. 그래, 그분이 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과 일치되어진 천국의 사람들, 그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